안녕하십니까? ABN 방송과 함께하는 2019년 제3기 제2과 교과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방송이 또 이 시간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019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퀴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를 기억하시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안식일학교 교과의 저자는 누구였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국연합회 안식일학교 그리고 성교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아시겠죠? 제임스 화이트입니다. 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이메일을 제가 받았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선물은 지난주에 제가 추천 도서로 소개해드렸던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명만 채택해서 보내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실 분 한 분은 캐나다에 계시고요. 다른 한 분은 한국에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6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2년 어느 날 제임스 화이트라는 사람이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메인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점심을 먹으려고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자리를 잡았다가 이 도시락통을 책상 삼아서 4개의 성경 공부 교과를 작성을 합니다. 이 제임스 화이트는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질문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성경 공부 교과는 같은 해 1852년 8월 Youth Instructor, 청년 지도자라는 잡지에 창간호에 실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간호의 첫 페이지입니다. 이 로체스터 뉴욕에서 1852년 8월에 발행되었던 잡지입니다. 이 잡지에서 특히 이 교과 공부는 이 Sabbath School Lesson, 안식일 학교 교과라는 이름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두 번째 페이지부터 이 Sabbath School Lesson이라고 안식일 교과라고 정식 명칭이 시작됐고요. 넘버 1, 첫 번째 제1과부터 제4과까지 이 창간호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번 주 퀴즈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초 4개의 안식일학교 교과 중 제1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adventistonlinelibrary.com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지도자 창간호의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이번 주에 추천드리는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교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11년 전에 이미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재림교의 시작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이 역사적이고 세계적이고 이 전통 있는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 2019년 제3기 2과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 총 주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이며 동시에 꼭 필요한 내용이죠. 특히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주별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창조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
제2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죠. 비록 이 세상과 인류는 죄로 인해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기역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역절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과의 핵심 키워드, 핵심 개념은 청사진입니다. 블루프린트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청사진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전의 계획에 대한 복제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어떤 완료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복제본인 거죠. 이 두 번째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청사진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에 다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도달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경책을 봤습니다. 성경의 첫 2장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마지막 2장 또한 완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사이의 모든 1185장은 무엇의 이야기입니까? 회복의 이야기였죠. 이 블루프린트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 주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빨간색으로 제가 명시를 했는데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빨간색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부제를 단 것입니다. 첫째 날은 들으시는 하나님, 약속의 청사진입니다. 이 두 번째 날은 십계명이죠. 이 원칙의 청사진. 셋째 날은 종과 과부, 고아, 외국인입니다. 공의의 청사진. 넷째 날 제2의 11조는 복지의 청사진. 그리고 다섯째 날 희년은 자유의 청사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원하시면 아래의 토의 주제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토의 주제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 더 나은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다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세상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나눠 보시고요. 이 두 번째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또는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의하시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제목은 들으신 하나님, 약속의 청사진이죠. 이 주제 성경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기다림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400년 이상 기다렸죠.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불가지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잘 모르겠다. 저 멀리서 그저 지켜보고 계신다 등의 생각을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기는 하는가? 혹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신가? 이런 상황에서 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2정탐꾼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바로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을 때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의 모습은 흡사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두려움입니다. 현재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불안정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둘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이 과거의 은혜와 받은 복까지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남들과 비교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더 장대하고 더 크고 하늘에 닿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1장 30절 33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현재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미래의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거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과거의 복들이, 과거의 은혜가 오히려 원망으로 생각이 되죠. 또 잊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잊을까요? 어떻게 홍해 경험을 잊겠습니까? 만나를 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 우리를 미워함으로, 여기에 대한 모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안는다는 의미가 어떨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을 안는다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것이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뉴욕에서 한 2년 정도 거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아이가 한 3살, 2살쯤 됐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맨하탄 버스를 아이와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버스에는 아무도 승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이를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버스는, 이 맨하탄 버스는 한국의 지하철처럼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버스에서 저와 제 아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정류장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탔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저희 맞은편 자리에 앉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등치가 워낙 큰,
또 근육이 너무 커서 이 팔이 다치지 않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굴은 무표정하고 아주 무섭게 생긴 그런 분이 바로 맞은편에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약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2살, 3살짜리 아이가 손가락질로 그분을 딱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빠, angry face. 아빠, 화난 얼굴이야.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이 아들의 입을 막으면서 놀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들이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 두 분 알아서 해결하시고 저는 빠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고요.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개를 들어서 그 분을 봤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시간에 그분의 이 눈과 귀를 막으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포즈로, 똑같은 표정으로 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혹시 쫓아올까 봐요. 사고는 아들이 치는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아빠가 지는 거죠. 아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들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가시고 대신 싸우시고 안아주시고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더 나은 세상의 기본 원칙의 청사진이 둘째 날에 등장을 합니다. 둘째 날 보시겠습니다. 10계명이죠. 원칙의 청사진입니다. 이 성경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이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선생님께서 이 성경은 이런 책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의 영어 스펠링은 BIBL인데 이것은 Basic Instructions Before Leaving Earth.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완전한 세상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개념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들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령이라는 헬라어의 크레만티아 타이라는 단어는 막대에 매달다, 매달리다,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이 사랑의 명령에 매달려 있다 혹은 의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명령이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탱해주는 기반인 거죠. 마치 못 하나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의 계명에 다른 모든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2장의 두 계명이 구약의 10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로 나눌 수가 있죠. 하지만 먼저 10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 수백 가지의 중요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선별하여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규정과 법들이 십계명이라는 원칙을 근간으로 거기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항은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교재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하게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예 매매, 또 정복을 위한 전쟁, 또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당연히 지불해야 할 부채와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계명 하나하나에 더 나은 세상의 원칙의 근간인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포괄적이며 권위 있게 총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십계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제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이 계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첫 4개의 계명도 사랑과 공의의 개념과 연관이 있죠. 특별히 4번째 계명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랑과 공의의 정신은 다음 주에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10계명이 더 나은 세상에서 원칙의 청사진이라면 이 셋째 날에는 공의의 청사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날입니다. 이 종, 과부, 고아, 외국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성경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제가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막이고 또 광야이고 미지의 땅인 곳에 갔었습니다. 나그네였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유일한 한국 재림교인 가족이라는 이 사실 하나로만으로도 얼마나 외로움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광야의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곳이었죠.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외국인들만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구조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20장의 10계명 이후에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노예에 대한 것, 생명과 범죄에 대한 법들, 재산과 토지, 일상생활에 관한 법들 다양하게 나옵니다. 결국 10계명 바로 다음에 21장부터 23장까지 노예와 약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대한 율법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사실은 출애굽기 25장의 성소에 대한 내용 전에 노예와 약자들의 처우에 대한 율법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원칙, 10계명을 주신 바로 직후에 하늘의 문화를 소개하고 사랑의 기반을 둔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주변인과 소외계층의 인권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적인 법들과는 아주 현격하게 대조적인
공의의 청사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나라의 법률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낮고 더 인도적이었다. 이 세상 나라의 법률은 결함이 많고 거듭나지 않은 감정의 흔적이 남아있으나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청사진은 더 현명하고 더 낮고 더 인도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칙의 청사진과 공의의 청사진에 이어서 이 복지의 청사진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제2의 11조 복지의 청사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이렇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 수입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에는 11조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11조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부양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드리는 11조입니다. 이 두 번째 11조는 이 감사의 잔치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11조죠. 이 제2 11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드리는 것이지만 이 감사의 축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제6년 끝에 감사 축제 경비로 사용하지 않고 구제 사업에만 사용하는 제2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11조는 제2 11조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중에 2해의 제2 11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수입 중의 일부를 우리 사회의 약자나 도움이 필요되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이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 종류의 기부자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부싯돌입니다. 이 부싯돌은 세게 때리고 뭔가 내려쳐야지 간신히 불꽃이 조금 나옵니다. 이런 기부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펀지 기부자입니다. 꽉 짜야지 딱 필요한 만큼만 나오는 그런 스펀지입니다. 이 세 번째는 벌집 기부자죠. 흘러 넘치고 또 서로 복을 주고받는,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기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지의 청사진과 아울러 자유의 청사진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희년입니다. 자유의 청사진입니다. 이 성경절 함께 보실까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시는 대로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돌아오고 7번의 안식년 이후 그 다음 해, 즉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제도죠. 이 희년의 정신은 자유이며 회복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이 희년에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억압을 당하던 노예들도 무조건 자유롭게 됩니다. 가난이나 개인적인 불운 때문에 재산이나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도 희년에는 그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 제도 하에서는 영원한 손실이나 회복할 수 없는 불행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를 얻고 회복된다는 강력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식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는 모두 땅을 경작하지 않고 쉬게 하였습니다.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쉬었죠. 그리고 새로운 원기로 다음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휴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회복과 면제입니다. 이 토지를 샀을 경우에는 희년의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그 부채를 면제해 주었죠. 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이 노예를 얻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히브리인은요, 종처럼 부리지 말고 이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혹시 해방되지 못한 종이 있을 경우에는 희년에는 그와 그 자녀들 모두가 다 이 해방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은 무엇의 표상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 날이 우리의 희년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죄악 세상에서 종처럼 살아온 우리의 노고는 끝날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받을 형벌은 면제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것이요,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청사진, 원칙의 청사진, 공의의 청사진, 복지의 청사진, 그리고 자유의 청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 즉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과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특히 십계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공의와 자비로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만드시려는 더 나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절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 공부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 2과를 마치기 전에 이 추천 도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UN 식량 특별조사관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기아의 진실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그리고 몇 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얇은 책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 무겁고 숙연한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또한 이 분노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낄 이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변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퀴즈를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초 4개의 안식일학교 교과 중 제1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 정답을 맞추시는 분, 또 채택되신 분에게 방금 추천해드린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사용된 PPT 파일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안식일, 해방의 날입니다. 신학적 관점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